1절부터 먼저 읽고자 합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지 셋째 달 되는 바로 그날에 그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으로 출발해서 시내 광야에 들어가 그곳 상 앞에 광야의 진을 쳤습니다. 네, 기적적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애굽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들어가는 그 시내 반도죠. 그 광야에 들어가면서 3개월 동안 좀 여행하면서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400년 동안 그렇게 질서 없고 그 땅에서 떠나본 적이 없고 자기들은 어디서 온지 그리고 어디에 향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냥 모르고 하루만 살 수 있으면 그냥 감사한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200만 명 데리고 400년 노예했던 사람들을 데려서 시내산에 도착한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 여러분 잠깐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께서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그날은 언제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지금같이 절대 떠날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그런 어둠 습관, 어둠의 그런 죄의 생활도 정말 능력을 그리고 사랑으로 통해서 우리가 탈출을 할 수 있었던 그 기적의 날 언제였습니까? 거기서 출발하고 광야로 돌아가면서 이제 시내산 앞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노예 생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질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새로운 가치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면서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19장 3절 읽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오라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야곱의 집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오라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며 모세의 마음에 하나님 향한 마음이 있어서 모세는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향해 오라갔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28년 전에 처음으로 한국에 갔을 때 정말 충격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카르처 쇼크, 이렇게 다른 거구나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하나는 그 상위에 있는 그 큰 바위 위에서 앉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습관 그런 거 지금도 있을지라고 믿습니다. 근데 28년 전에 어떤 한국 친구가 밤에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뭐 하냐? 그냥 이제 자는 거지. 그랬더니 그러면 재밌는 데 데려다 줄게 하면서 같이 가자 하면서 산에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밤에 한 12시 반 정도? 근데 올라가니까 정말 거기에 많은 사람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이 계셨더라고요. 그 산 위에서 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우리는 기도하겠다. 오케이, 이것도 좋죠. 정말 이게 성경 세계 같아. 저는 그게 감동받고 기쁨으로 기도 시작했는데 저는 그냥 30분, 40분 정도 기도하면 내려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계속 그 친구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부르면서 언제 우리 내려가냐 그랬더니 새벽 기도 맞추면서 내려간대요.
새벽기도 5시? 그러면 한 4시 정도에 우리는 내려간다. 그래도 뭐 저는 혼자 내려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뭐 결정하고 그날을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정말 밤새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위에서 특별한 바위가 있고, 이 바위는 옛날에 뭐 누구누구 유명한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뭐 특별한 뭐 바위다 뭐 그렇게 들으면서 약간 이상한 거 아닌가? 예, 그렇게 들으면서 그래도 기도했습니다. 근데 새벽 되니까 아침이 돼가 오면서 그 어머니들은 내려가면서 이제 새벽 기도 참석하고 또 아이들을 도시락을 만들고 그 보낸대요. 또 회사원들은 내려가면서 새벽 기도 질석하고 거기서 회사에 간대요. 저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이야, 이렇게 산 곳에서 서울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민족은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 저는 일본에서 본 적이 없었고 그런 경험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오라갔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정말 그 장면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번 주 여러분 통교오늘 그리스도교회는 특별히 문본주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그 새벽 기도를 많이 은혜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문 목사님이 계셨을 때만 하는 건가요? 정말 우리가 훈련 받았으면 우리는 스승이 이제 없을 때 그때 정말 우리가 배우는지 안 배우는지 확실히 나타나는 거죠. 사람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에 향해 오라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 특별히 여러분 새벽 기도 매일매일 나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정말 영상을 통해서 참석하시면서 그 출애굽기 그 여행을 같이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내가 말하는 그 말씀 있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 거기에 10개월 동안 머무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그리고 율법 많은 것을 가르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확실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두려워 마라라는 말씀 받았습니다. 지난 일주일 어떠셨습니까? 정말 그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되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나는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두려운 거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극복해야지 하면서 극복하셨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4절부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축복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일은 너희가 직접 보았고 독수리 날개에 얹어 날듯 내가 너희를 내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다. 무엇을 본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동교오늘 교회가 20주년 20년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성인이죠. 한국어가 일본은 성인이 될 텐데 아직 이제야 전년 되는 나이입니다. 동교오늘 그리스도교회 지금까지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이제야 정말 그 교회는 전년으로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우리가 바라보면서 많은 것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정말 약속하시는 대로 많은 것을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직접 봤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그리고 파라오에게 어떤
그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직접 그것을 경험한 거죠. 옆에 있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 재난이 다가오는데 바로 옆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런 사실. 이집 모든 그 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시내산 여기까지 끌어내 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봤다. 우리는 홍해에 그 갈아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 수 있는 그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우리의 가는 길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은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교 오늘의 그리스도 교회에는 많은 교회들이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서울에서도 그렇고 또 일본 교회도 저희들 동교 오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구원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 때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집트 땅에서 그렇게 싸우시는 것처럼 우리의 길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독수리 나르게 얹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내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다. 애굽 땅에서 일어났던 일 그리고 드디어 정말 그 홍해가 갈아지면서 독수리 나르게 얹어 나르듯 그런 기적을 직접 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의 그 새끼들이 있는데 그 독수리 엄마 아빠들이 나르게에 그런 새끼들을 얹으면서 그렇게 가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노예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지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교 오늘 그리스도 교회는 20년 지나도 30년 지나도 저희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그 기본은 우리는 동교 오늘이라는 이름이 절대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람보다 우리는 동교 오늘이지, 우리는 동교 오늘의 성도지, 동교 오늘의 교육자, 집사지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면 종교단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고 우리는 그냥 죽어가고 있는 비참한 정말 비참한 그런 영혼이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은 자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밖에 없고 우리는 그것만 기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확인하면서 앞으로 계속 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애굽 땅과 싸우시면서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7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민족들 가운데 수가 가장 적었다.
이는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셨고 너희를 강한 손으로 이끌어내 그 전살이 하던 땅에서 이집트 왕 바로의 권력에서 너희를 선량하시겠다고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것을 지키시기 위함이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들은 너희를 기뻐하시고 선택하셨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세계의 가치관처럼 볼 때 이유를 찾고 싶지만 세계의 가치관 안에 이유는 찾을 수 없다. 세계 가치관에서는 민족이 간대하고 수가 많고 능력이 있고 정말 그 재산도 많고 군대력도 강하면 그 나라는 강대국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의 기준은 그런 세상의 기준이랑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가 가장 적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세계 인구의 1%도 안 됩니다. 이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200만 명 유대 백성들을 구출했습니다. 여러분 독일 나치스가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를 아십니까? 600만 명입니다. 이 나라 하나님께서 200만 명 구원하셨는데 독일 나치스가 죽인 600만 명, 정말 그 나치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십시오. 미국의 금융 그런 거를 갖고 있는 톱10은 거의 다 유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도 유대 부모님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그렇게 돈을 많아지려고 하는 그런 낮은 가치관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능력, 지혜 그리고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가르치고 있는 것이 달무드죠.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다시 한번 만들 수 있는 건데 특별합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방법이 특별합니다. 그 사람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발표를 보면 너희를 성량하시겠다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것을 지키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이해하기가 쉬운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큰 소리 쳐도 또 자기가 그것을 행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은 또 금방 발견하면서 또 변명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을 절대 움직이시 아니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이는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 시대가 되면서 유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되었고 모든 백성들,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상관없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맹세를 지키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노예 생활에 어디에 예배가 있습니까? 400년 동안 그 백성들이 봤던 것은 애굽 땅에 그 의상들을 받게 또 자기들을 그 의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도와줘야 되는 그런 역할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또 지금도 우리가 외국에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의상들, 그런 걸 계속 봤지만 누구를 정말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보 안에 오늘 이렇게 일본말지만 죄송합니다. 이렇게 커피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교오늘교회 저때 목사님 찬지은 목사님께서 2012년도 4월에 샘묘의 말씀에 콜럼을 쓰시는 것입니다. 참 목사님께서 쓰시는 내용은 바로 예배의 감격, 예배의 회복의 내용입니다. 참 목사님께서 그 서울에 계셨을 때 비즈니스만으로서 성공하셨습니다. 근데 일본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안타까운 마음 생기면서 집사님 시절에 서울 소빙고 오늘의 교회 안에서 작은 방을 빌리면서 일본어 예배, 일본어 모임을 참 목사님께서 시작하셨거든요. 정말 그 일본 땅 향하면서 항상 일본 질찬 때문에 갈 때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예배가 없는 백성들에게 주님이여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참 목사님은 동교오늘이를 은퇴하셨지만 후쿠오카에서 또 개척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하늘나라에 가를 때같이 확실하게 역할이 있고 예배가 없는 곳에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가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예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마리아가 예배했을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예배했을 때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예배당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교회 건물 안에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날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을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면 그리고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는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민족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얼마나 스페셜한 그 약속이십니까? 모든 민족 가운데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사람은 모든 민족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당시 최고의 나라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애굽밖에 모르죠. 근데 이제 모든 민족들, 그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한국 민족이 있었을까요? 일본 민족이 있었을까요? 저는 있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벌써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향해 하나님께서 마음을 품고 계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여기서 똑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된다. 여러분 보물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보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특별한 보물이 자기 자신 될 수 있대요. 자기 자신. 하나님의 눈 안에서.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와, 저런 보물이 있을까? 그런 보물이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당연히 지금은 교회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미국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낙심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일이 많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혹시 이 세상에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분들은 그게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한국 하면 뭐 갈 곳에 그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없는 세상을 하기가 어려운데, 일본에 사시는 한국 분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출소에 가서 죄송합니다,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경찰관도 이 동네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모른 만큼 교회가 작고, 그리고 교회가 없는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없으면 여러분 어디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어디서 하나님의 그 가치관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선교가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제사장,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지만 나라로서 정말 그 나라를 바라보면 세계의 가치관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거룩한 민족, 정말 경제 때문에,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들은 정말 지혜롭게 그 경제 부분도 관리하고 자기들의 권력도 잘 관리하면서 그거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거를 관리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존재감을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는 것, 그런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내가 그렇게 만들어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위해서 너는 순종해야 된다. 내 언약을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 가운데 많은 여러 가지 율법을 가르쳐 주셨지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정말 중요한 법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7장 5절,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그런 명령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해야 할 일들이 있다. 그들이 제단을 캐고 그들이 세운 돌기둥을 부시며 그들의 아세라 나무 조각상을 치고 버리고 그들의 우상들을 불태워야 한다. 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만 사랑하라. 나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은 것이 이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결국은 우리는 황금의 소를 아직 계속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도 기적이지만 이 황금의 소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꺼내버리고 버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선료의 능력으로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떠날 수 없는 만큼의 그것은 능력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어떤 가족을 신방하면서 그 남편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 오면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순종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제 그 말을 들으니까 식당에 가도 제가 무엇을 걸어야 되는지 모르게 됐고, 오늘 라면 먹어도 되는지, 하나님 오늘 돈까스를 먹어야 되는지 하나님께 순종하십니다. 진짜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신대요. 그래서 그 와이프한테 물어보니까 요즘에 남편이 말이 많이 없어졌대요. 계속 고민하고 있대요.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그 선생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아이들한테도 자신 있게 가르칠 수 없게 됐대요. 그게 교만한 모습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혼란하게 됐대요. 야,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계시는 형제님이 계시는 거구나.
저는 되게 그 현재 보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누었던 것은 무엇을 버려야 된다, 무엇을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you must, 그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저희들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16살 때 교회를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유혹이 많이, 이제 뭐 풀었으니까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만나고 싶은 사람은 만나게 되었고, 정말 그 간단해서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정말 그 보통 사람보다 안 좋은 그런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또 할리우드 같이 가니까 거기는 뭐 술은 굉장히 싸고 또 유혹이 많은 그런 생활을 하면서 정말 잼비하는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구원받고 한국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드는 여성이랑 만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성들이랑 만나면 빨리 손 잡고 싶지, 빨리 뭔가 어디 가고 싶지, 그런 마음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솔직히 나눕니다. 근데 그 여성, 이정응라는 사람이랑 만났을 때 나는 이 사람 절대 만지고 싶지 않다. 싫어서가 아니라 내 약함을 알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의 손 만지면 또 강하게 만지고 싶고 되고 또 다음으로 하고 싶게 되는 내 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을 지켜야겠다, 그런 마음이 처음으로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랑이라고요. 사랑은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룰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나도 싫은 걸 계속 하고 있으면 그 말 하지 마. 이제 듣기 싫어. 오히려 안 하는 게 낫다. 정말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싫은 거를 우리는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그때 판단력이 쉽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걸 버릴 수밖에 없어.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확실하게 라인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 유명한 어떤 80대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께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런 목사님들에게 그 아드바이스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젊은 목사들은 이제 정말 많이 앞으로 유혹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지금은 정말 60년 이상 어떻게 스캔들 없이 깨끗하게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스마와積極的に愛することだ. 와이프를 적극적으로 사랑해요. 지금도 자기들은 두껍대요. 지금도 80대 됐지만 자기 와이프에서 무엇을 해줄까? 그거를 적극적으로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가까이 올 수 없대. 그리고 와이프, 사모님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당신은 그것을 조심해라. 그렇게 하면 순종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아드바이스를 들으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사역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르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은 우리에게 좋은 르를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그리고 9절에 하나님의 또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한 백성이기 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땅 위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너희를 선택해 그분의 백성, 그분의 소중한 기업으로 삼으셨다.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 그분을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사랑의 언약을 천대같이 지키시는 믿음을 지키고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언약으로 천대같이 지키시는 믿음직하고 좋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일본 선교 어렵다 하지만 저는 그런 말이 절대 싫어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으면 나뿐만 아니라 나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나의 손자들뿐만 아니라 천대같이래요. 센다이마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대.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똑같은 말씀을 그렇게 선포합니다.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어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도구를 손보게 하시는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얻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저희들은 그래서 앞으로 지금같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시는 동경 오늘을 통해서 저희들은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소망을 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 같이 저희들은 아름다운 제사장의 나라로서 순결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며 서로 격려하고 아이들을 격려하고 또 이 동네 그리고 동경, 일본, 한국 다 축복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잠깐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사랑으로 고백하면서 그리고 감사를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오늘같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같이 동경오늘을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음성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 앞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마 도노미나오 산비이타시마스.聖霊を主よあなたが今まで主よ私たちを祝福してくださいました。主よあなたが驚くべき宮沢を20年間してくださいました。チャンジェユン先生ご夫妻を、ムンボンジュ先生ご夫妻を、ソヨン先生ご夫妻をこの地に送ってくださったことを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して多くの主のしもべたちがこの教会を愛し、主よ神様この東京を愛し日本を愛してくださったことを感謝いたします。主よこれからあなたの新しい宮座が続くことを期待します。앞으로 10년, 앞으로 20년 주님 특별히 일본, 한국의 청년들이 하나가 되며 세상 사람들이 놀라운 만큼의 일치의 역사가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한국이라는 나라, 일본이라는 나라를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오늘의 교회로서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35년 동안 서로 오늘의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님을 보내주셨듯이 이제야 하나님이여 통교에서 많은 선교사님을 보낼 수 있는 선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선교님이여 젊은 사람들 저희들을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코어링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새벽 기도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행사 다음 주일날 20주년 기념 예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여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한 명 한 명에게 통경 오늘의 손들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다음 주에서 마지막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찬재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기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문본주 목사님을 통해서 새벽 기도를 깨우는 그런 선도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통교오늘이 그리스도교회 선도 한 분 한 분에게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위원회 주님 부서 리더 순장님들 프로와잠 한 명 한 명에게 집사님들에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기도의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인도자 찬양 사역자 찬양 반주자들에게 거룩한 주님이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 3,500년 전에 모세 그리고 200만 명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것처럼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이 시대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우리가 서는 이 땅은 거룩한 땅이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